더 많이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풍성하신 은혜로 더 많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을 통하여서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I did not unl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I did not unl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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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운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영,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가 주 안에 머물고 우리가 주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더 많이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에 복된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귀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감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원동력의 말씀, 에너지가 넘치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셔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봅니다. 교독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어두운 시대였고 또한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고 온 땅에 기근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신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낙성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만일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조건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어디도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년이 좀 지나자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짐작을 해본다면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온통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굴 속에서 떡과 물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었던 100여 명의 선지자들 위에서 엘리야 밑에 있었던 선지학교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비를 다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이상하다고 느껴진 장면 하나는 비를 달라고 구하면서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미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일 텐데 기다리면 해결이 다 될 문제일 것인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안 주실까 겁이 나서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다 못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얘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구해서 너에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필요한 돈을 구해서 준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하니까 아들이 그때부터 안방에서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아버지 약속하셨으니까 1,000만 원을 꼭 주세요. 꼭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고 안 나간다면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웃긴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안 통합니다. 약속했으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안 가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꼴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될 것인데 뭘 그렇게 산꼭대기까지 가서 엎드려서 청승맞게 일어나지도 않고 매달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이 공식이 하나님에게는 이상하게 통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2절을 보시면 이미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는 오지 않는데 올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귀로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가서 엎드려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항상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공식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그릇에 자기 약속을 담아서 그것을 믿음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십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산꼭대기에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종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을 준비입니다.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는 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른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불교 신자였다면 누구에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귀신들에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습관이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말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그 속으로 면밀히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그 귀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놀잇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귀신도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처럼 포장하고 속여서 응답된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병도 고쳐주라고 하면 그런 능력도 귀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동안 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수하에 놓기 위함입니다. 제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거기는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상당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교회 다니면서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병이 치료될 수 없을 것인데 왜 치료됐겠냐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다른 영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질병에서 고쳐주고 그 영혼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치유의 용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 가운데도 잠시 동안의 치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영이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루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숨막힐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 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놀랄 만큼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받는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동안 꼭 받아야 하는 축복들을 수없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의 약속입니다. 얼마든지의 약속입니다. 이 두 마디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 말은 얼마든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두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아도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이며 슬퍼할 때입니다. 고통을 맛볼 때입니다. 그야말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하는 가정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몸을 입고 험악한 세상을 걸어갈 동안 필요한 것도 이 무엇이든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엘리야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두 가지의 약속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생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엎드리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이다 하는 말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내용이 분명하고 와 닿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비를 주시옵소서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명확했습니다. 비를 주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비를 주옵소서, 이 메말라 삐뚤어진 땅에 단비를 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막연한 기도,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기도로 일관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큰 것도 포용하시고 가장 작은 것도 포용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도 다 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라한 나 하나도 포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옳습니다. 항상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다루지 땅 위에서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세속적이고 속물처럼 보는 것, 이것도 정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영적인 것만이 육적인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은 남편이 더 남북에 가고만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한 성도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편지를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 편지를 받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답장 쓰기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부인 10년을 기도하셨다고요? 더 기도하세요. 더 계속하세요.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달 후에 다시 그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10년만 하고 못하겠다고 끊어버렸다면 과연 그 남편이 회개했을까요? 10년 기도하고 더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 몇 마디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둬들인 순수익이
가장 최고로 많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제일 많은 것이 기도다. 몇 마디 기도를 해놓고 너무나 큰 유익을 얻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유명한 기도의 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작은 구름일지라도 눈에 들어올 때까지 살피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큰 비를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구경하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되고 백화점에서 내가 사야 할 물건이 어디 있나 하고 그 코너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눈에 드디어 작은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도 응답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너무 앙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기도 응답이 주는 은혜를 알려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으며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받는 체험이 자주 있어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충만한 기쁨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받지 못하면 잘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못 받으니까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팍팍 주시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있으려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받으려면 엘리야처럼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이 지금 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여름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는 약 18마일입니다. 적어도 50리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지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자 지금 아합 왕은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강하게 사로잡자 엘리야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마차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 50리를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왜 뛰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응답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 앞에서 다른 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이미지를 심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보라,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앞에서 뛰는 엘리야의 모습이 메시지입니다. 어린 이삭을 백세가 되어 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가나안 백성 앞에서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을 영장받고 일어선 히스기야의 모습이야말로 모든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던져진 다니엘이 어떤 상처도 없이 살아나온 현자가 메대와 바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 신중의 신이라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는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엘리야, 이런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다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또한 내가 귀신에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하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구체적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살피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나의 기도는 구체적인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기도는 주님의 때 응답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달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아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힘겹고 어려운 삶을 큰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큰 기쁨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되어지며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증인이 되어지는 삶의 질이 변화되어질 수 있으며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